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지난주가 왕국조일이었고 이번 주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인데 이번 주부터 교회가 새로운 교회력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신년이죠. 신년. 교회력으로 보면 신년 첫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도착 혹은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신 주님,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로서 오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재림하실 주님,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보통 강단을 장식하는데 대림절 초를, 보통 대림절에는 4주가 있는데 4개의 초를 장식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초를 오늘 장식하죠. 이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촛불입니다. 소망의 촛불. 두 번째 초는 준비의 촛불. 세 번째 초는 사랑의 촛불. 네 번째 초는 기쁨의 촛불입니다. 촛불 하나하나를 켜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요한의 등장하면서 그의 외침부터 시작이 되는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을 찾아와서는 묻습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자 재차 묻죠. 그럼 너는 널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본인을 얘기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말에는 요한의 사역지, 그리고 요한의 사역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거리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에 땅에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땅의 소망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늘만이 청청하게 맑은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불러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광야로 불러낸 거예요. 광야로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가 어떤 겁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광야와 같은,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 우리는 어디에 살아도 광야에 있는 것처럼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로 불러내는 것이죠.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말을 전파하는 수단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을 보이게 하는 것이 글이라면 들리지 않는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말씀을 담아 전파하는 소리였습니다. 말씀을 담아 전파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말과 달리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고 맙니다. 말씀과는 달리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요한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요한을 오늘로 비유하면 교회가 광야라면 목사는 세례 요한이죠. 목사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그 선지자 혹은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목사는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길을 곱게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감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나를 주장하면, 자꾸 소리를 주장하면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다른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교단에서는 자기 소리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항상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내가 하려고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소리로 남기를 원하는 대신에 자꾸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목사는 요한처럼 소리로 있다가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거기 그거를 소유하거나 거기에 남거나 그거를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때가 되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소리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을 맞이할 채비를 하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죠. 죄를 제거해야지만이 메시아를 뵙게 되는 겁니다. 죄를 제거해야지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려놓은 죄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나타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그래서 먼저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날 준비는 곧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인데
죄를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며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죄가 제거돼야지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길, 오실 길, 이 길은요, 마음을 뜻합니다. 닫힌 마음을 열고 황폐해진 마음을 닦아서 마음의 대로를 내어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예비된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먼저 모든 골짜기가 메꿔집니다. 메꿔져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골짜기는요, 무엇입니까? 상처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면서 상처의 골짜기는 메꿔져야 합니다. 이 마음속에 골짜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움의 골짜기, 깊은 상처의 골짜기, 그리고 분노의 골짜기, 마음에 이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어서 내가 약해질 때면 미움이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증오심과 극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곳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분노에, 내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연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깊이 패여 있는 골짜기가 메꿔져야 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불안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메꿔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족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부족하면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헌신이 부족하면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도록 길을 평탄하게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골짜기가 메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골짜기가 메꿔져야 합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꿔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의 골짜기를 메꿔줄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미움의 골짜기, 나의 분노의 골짜기, 나의 절망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메꿔줄 줄 믿습니다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이 믿어질 때 우리의 미움의 골짜기, 증오의 골짜기, 그리고 절망의 골짜기들이 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골짜기가 메꿔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산, 작은 산, 이건 교만의 산입니다. 교만의 산이 낮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만의 산이 낮춰져야 합니다. 산은 교만이에요, 교만.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는 뜻입니다. 열등감이 자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막는 겁니다. 열등감이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막는 거라면 교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죄에 대한 단어가 약 1100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많은 단어가 죄의 단어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잘난 척하는 거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교만의 산을 헐지 못해서 바른 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면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나가 커지면 교만해지고 낮아지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산은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의 높은 산이 무너져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도 십자가 앞에서 더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그거 내가 한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일이 실패하고 안 되고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별 볼일 없구나. 이러면 이게 일에 대한 자세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낮아짐이고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신앙의 적입니다. 마귀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면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입니다. 교만의 높은 산을 깎아서 겸손의 평지로 만들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을 낮추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D.L. 모디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보좌가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하늘에 있는 보좌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보좌는 가장 낮은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보좌는 하늘에 있고 가장 또 하나의 보좌는 가장 낮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낮아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분이 그런 소리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앞에서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봤잖아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 물밀듯이 왔잖아요. 근데 그는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소리인 낮아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낮아진 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서 교만을 깨트리고 부수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 내가 많이 배웠다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건강했다고 교만했습니다. 주님, 섬길 수 있게끔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겸손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굽은 것은 바로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굽어진 생각은 펴져야 합니다. 굽은 생각은 펴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되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것, 늘 부정적인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마음이 삐뚤어져 무엇이 들어와도 삐뚤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밤낮 날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끌어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가 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뒤틀려져 있으니까 세상이 다 뒤틀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에 방해된 것들은 모두 구부러진 것들이죠. 마음에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만드셔야 합니다.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에 주님은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은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 산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굽은 마음이 굽혀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굽은 것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굽은 것이 펴지는 게 내 안에 있잖아요. 나도 모르지만 내 기질이 있어. 내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이라는 게 부정적인 거야. 말투가 부정적이야. 뭘 해도 안 돼. 이렇게부터 시작이 돼. 그게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데 평상시에 이성적인데 무언 하여간 단어 하나가 떠오르면 확 올라오는 거 있어. 벌컥 화나는 거 있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한테. 그게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구부러진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구부러진 것이 내 힘으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보여져요. 어떤 게 보여지면 내 구부러진 게 보여져. 내가 이런 성격의 사람이지 않은 게 보여져. 처음에는 벌컥하는 사람이 이게 보여지면 내가 벌컥할 때가 되면 내가 알아. 그러면 좀 이렇게 낮춰요. 그래서 점점 내 기질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꺼번에 확 뒤집어 놓지는 않으신다고 그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걸 우리가 성화라 그래요. 성화.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성령님이 도우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굽은 것을 큰 쇠망치로 가지고 뚜룩여서 펴지 않으셔요. 펴지 않으셔요. 연단하셔요. 불로 달구셔서 말랑말랑하게 만드셔서 피신다고. 때때로 우리가 환난이나 연단이 오면 내 기질을 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믿고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는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늘 원망했습니다. 늘 불평했습니다. 이런 저의 굽어진 모습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불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길은 평탄케 해야 합니다. 이 험한 5절 말씀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건 거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친 마음은 다스려져야 합니다. 험한 길이라는 것은요, 죄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험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평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꼭 욕을 섞어요. 뒤에 새끼 이렇게 섞어요. 뒤에 뭔가 섞어. 그리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다 퍼붓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 점잖은 말을 하지 않고 욕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거칠어서 그래요. 거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막 거칠었던 사람이 점점 예수 믿게 되면 점점 말이 부드러워져 가잖아요. 말하더라도 거친 말이 나오더라도 내 거친 말을 하고 나면 후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나의 입을 단속하고 그래서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성품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는 거죠. 여러분, 거친 말을 지금 다스려야 돼야 합니다. 거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귀하게 쓰시지 않으십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은 돌보지 않고 너무 황폐해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교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런 마음들은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건 결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 주님의 품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왜 보여주신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그러는데 어떻게 따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보고 그분의 품격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말씀 딸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생각 자체를 주님께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의 습관은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불신앙적인 생각이 신앙적이 되고 매사에 불평했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게 다 불평거리 불만거리였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감사거리였던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한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굽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굽어진 마음을 가지고 형이 받을 장자권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았죠.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외삼촌은 더 사기 잘 치는 사람이야. 더 잘 속이는 사람이야. 그 핏줄이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 엄마도 잘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속이고 속는 이게 인생이에요. 속고 속이는 삶.
그 외삼촌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얻을 것은 다 얻었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11하나 얻었고, 마누라도 2이나 얻었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늘렸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속고 속이는 데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결국 그 모든 자식, 재산 모두 떠나보내고 남은 거는 야복강가야. 고독하게 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야복강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밤에 거기서 고독하게 다 떠나보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시시각각 다가올 때 그가 만난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서 그날 밤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그 씨름이 뭐겠어요? 기도한 거죠. 기도. 얼마나 기도했으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관절이 나갈 정도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이 됐어요. 하늘이 밝아옵니다. 동쪽이 밝아오고 있어요. 밝아올 때 그에게는 승리자라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승리자라는 명예가 얻게 되죠. 근데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러 응? 잘 왔는데, 인생 살면서 두 발로 잘 왔는데 강을 건너고 나니까 다른 한쪽 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 건강하게 왔던 사람이 강 건너고 난 다음에 다리 절고 가잖아. 그러면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보면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야복강에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자신의 앞집이 깨지고, 그래서 비로소 겸손해지는 겁니다. 굽은 마음이 펴져야지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악한 습관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마음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시기와 질투와 실패와 낙심의 골짜기가 메꿔지고, 그리고 이 기간에 높아진 산들, 그 교만의 산들이 그것이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거치는 것, 아주 거치는 것들이, 굽어져 있던 것들이 펴지고 거친 것이 평탄해지고,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고 이 대림절의 일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대림절의 이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밖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 은행나무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이 된 거죠. 이 모든 세상의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은행나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은행나무가 말씀이에요. 그럼 은행나무가 말씀이라면 말씀은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행나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은행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신앙이죠. 여러분, 새는요,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우주 만물은요, 이 생태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태계를 통해서, 기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성 프란시스코는요, 그 동물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생물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갔더니 그 가우디 성당을 짓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조각, 100여 년 넘게 지어가는 그 아이도 다 안 지었어. 근데 그거는 말씀이 아니야. 그건 인간의 창작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높은 빌딩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조각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감상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왔냐면 자연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된다는 거, 이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자세죠.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열려지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그 열리는 문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 그러셨잖아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그것이 오늘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형편, 내 아픈 병, 여러분 내 살림살이 이런 건 구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광야 같은 삶이에요.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구원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기쁨으로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심과 질투, 탐욕으로 인하여서 굽어지고 고립해인 우리 마음이 고다지고 평탄하게 만드시는 만왕의 되신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닦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맑고 고운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이 한 주간에 주님이 찾아오실 텐데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길을, 마음의 길을 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패인 골짜기, 질투와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펴진 골짜기가 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져 있는 그 교만한 생각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굽어져 있는 마음, 꼬부러져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곧게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황폐해진 그런 마음이 하나님 평탄해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주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주님의 오심이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며 늘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